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우로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울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거나 위급한 순간을 만날 때에는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은 늘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의심이 생겨나고 불안함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내려 습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밤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요, 오늘이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늘 느낍니다. 수 없는 이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고 수 없는 아이들이 오늘이라는 이 날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수없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일 관계를 비롯한 여러 국제 관계들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며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위정자들이 북한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처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영토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사상적으로도 낡은 이념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국민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효가 없거나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꾸는 정치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와 당략에 매여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에 영합하여 정말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없도록 참된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살기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바르고 은혜롭게 선포되는 교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는 교회, 그리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가슴 깊이 따뜻하게 대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아픈 몸으로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이 저 먼 우주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찾아오는 절망과 우울함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도루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제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지난 장 48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셉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9장은 이제 나머지 아들들,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축복 중에는 복도 있는데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 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주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택하시고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내셨는데 그 야곱의 그 12지파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모든 지파가 똑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우 선별적으로 어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저주와 같은 암담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운명들을 이제 맡기시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넘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데 오늘 긴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이 가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축복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 가문, 나의 가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가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죠. 2절이 흥미롭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름이 두 개가 함께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표현이죠. 두 개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뜻은 속이는 자, 그죠?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대표하는 이름,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야곱.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태어나는 자예요. 움켜쥐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시작점이죠. 자, 3절부터는 오늘 본문 전체는 읽은 본문은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이제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인데요.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째 아들, 이미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첫째 아들의 그 참 불행한 모습과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좋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려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르우벤에 대해서는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운명적인 그런 권리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장자요, 너는 내 능력이요, 나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에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런 좋은 뭐라 그럴까 달란트라고 하겠죠. 그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죠. 장자의 권한도 가지고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을 주신 것이 많은, 받은 것이 많은 상태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를 인정해 주지요. 야곱이 르우벤아, 너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이미 그냥 자연적으로 너는 그런 권위와 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 너의 삶이 어땠는가?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들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들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고 있고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눈처럼 그렇게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 무슨 표현일까요? 물의 끓음 같았다. 물에 끓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주로 번역되는 내용들을 보면 물의 끓음 같이 불안정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정한 인물이었죠. 발딱발딱 하는 거죠. 그때마다 뭔가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일관성 있게 무엇을 해내지 못했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탁월하지 못할 것은 장자의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지위는 있지만 권한을 이제 잃어버린다. 영적인 권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권한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자의 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그만 여기서 사라지게 되죠. 이 르우벤의 그 삶을 보면, 르우벤의 그 후손들을 보면 예언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선지자도 안 나오고 사사도 안 나오고 제사장도 안 나오고 왕도 안 나옵니다. 어떠한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르우벤의 후손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탁월하지 못한 진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르우벤의 그 삶을 보면 아이를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 올 때 이제 형제들이 죽이자라고 했을 때 르우벤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이루지 못하는, 뭐 이런 마음도 약하고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라를 범하게 되죠. 아버지의 그 아내 중에 하나죠. 물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만 비라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으로 그만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습,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그것이 저주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죠. 자,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죠. 물론 뭐 위에 르우벤도 형제입니다만은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겜 사건이죠. 디나의 폭행 사건 이후에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후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메케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칼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칼이 아니라고 번역하기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메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어떤 폭력의 도구, 칼도 될 수 있겠고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 못함을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함께 의기투합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둘이 적어도 합의를 한 것입니다. 모의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것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 영은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아, 나의 후손들아, 그리고 그 나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회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도자를 죽였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소들을 모두 살 처분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노를 따라서 혈기를 따라서 그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생명들을 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분노라는 말, 혈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중요한데 분노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7절을 해서 또 이어지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많이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다. 누구의 노여움이 혹독했던 것입니까? 레위와 시므온의 노여움이 혹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 디나가 그만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 그죠? 거기서 오던 노여움, 이게 아주 그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했다. 그런데 이 노여움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여움은 저주의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노여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한 거죠. 자기의 여동생이 지금 잡혀간 상태니까 정의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렇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건 공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이루든 공평을 이루든 무엇인가를 이루든 그것을 이루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와 혈기, 이 노여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결국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시므온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므온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신명기 33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모세가 또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므온에 대한 그 축복은 빠져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므온은 이제 복이 없는 겁니다. 사라질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므온이 받을 땅은 나중에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유다의 그 지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취를 감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지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레위도 마찬가지죠. 레위도 흩어질 운명이었는데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의 사건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모세의 사건 금송아지의 사건에서 레위가 모세가 너희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이 나와라 하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살아는 납니다.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복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여움의 대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여워하는 것, 분노의 대가는 뭐냐?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그렇고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분노와 노여움, 혈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절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야곱이 축복을 하죠. 유다도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유다가 살아왔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동생을 팔아 넘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살리는 일을 했죠. 베냐민을 살리는 대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았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동생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희생의 삶이야말로 자기를 내어놓는 삶, 이 희생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권을 주시고 주도권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가 분노와 노여움으로 사는 것이 뭔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분노와 노여움으로 차지했지 않습니까? 차지는 합니다. 잠깐 차지하죠. 그러나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나중에 요셉 가문의 땅이 되고 맙니다. 다른 이의 땅이 되고 말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흩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데,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 유다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이를 잡아 올라 먹으면서 올라간다. 먹이 사슬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희생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이제 높임을 받을 것이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뜻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말은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이 규가 속해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속해 있는 그분이 올 때까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 지팡이의 원래 주인이 올 때까지 그들이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제 결국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귀가 포도나무 옆에 있으면 포도 열매를 다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고양이에게 생선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의 나귀가 그곳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유다의 나귀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다. 옆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을 누린다는 뜻이죠. 함께 가는 존재들도, 나귀 같은 존재들도, 유다와 함께하는 존재들은, 그런 나귀 같은 존재도 그렇게 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은 포도주가 풍성한 곳에 머문다는 것이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포도주보다 눈이 더 진하겠고, 그리고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결과를 후손들에게 넘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